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따라가며 우리 주님 순종하며 우리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할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또 이 새벽에 또 오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상을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알기에 그 은혜 풍성한 주님께 이 새벽도 달려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손잡아 인도해 주시옵시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련함이 있사오니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미련함은 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롭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 대인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관계에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3장 9절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23장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12절부터 14절 함께 봅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면 가장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죠. 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그런 인간관계의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함께 살아봤고 부모와 자녀와 함께 살아보기도 했고 우리 인생 1, 2년 산 거 아니잖아요. 한번 여러분 인생 살아온 걸 돌아보세요. 인간관계에는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만남이 있죠. 만남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겨서 거기에 갈등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갈등이 고조가 되다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관계 회복 속에서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갈등의 문제를 또 해결하고 더 좋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는 이런 사이클의 구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잘 기억하고 배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런 관계에 갈등이 왔네. 갈등이 왔으면 또 문제를 풀어야지. 이 문제를 풀면 더 좋은 관계가 될 거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도, 모든 관계가 그냥 쭉 하나로만 갈 수는 없어요. 그냥 만나서 좋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그냥 쭉 좋기만 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지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이잖아요. 이런 사이클을 모르면 또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왜 또 생기고 왜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왜 이런 관계가 자꾸 힘들어지고 막 이럴까 그러면서 스스로 막 괴로워하고 그리고 막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의 문제를 갈등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을 심화시켜버리고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인간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곤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 항상 갈등의 상황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번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관계 속에는 끊임없이 그런 갈등의 구조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종종 사춘기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경험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아이들이 특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나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춘기 아이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대화를 안 해요.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들어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부모들이 잘못하고 잘못 대처하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에게 다구치고 아이에게 막 화를 내고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막 다구치고 그러면서 더욱더 관계를 악화시켜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아이들과 부모와 관계 회복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 회복보다는 빨리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급함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죠. 저도 실수를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해 가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부모에 대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관계 회복이 돼서 신뢰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 다음엔 대화가 이루어지죠. 관계 회복이 안 이루어지면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련한 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소통이 되고 대화가 통해야 관계가 참 아름답고 복된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데 이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 대인관계는 어렵고 힘들어지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미련한 자의 귀에 말을 해도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대화 속에서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나와요. 첫째, 미련한 자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문빗장을 굳게 닫아버리고 만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지혜로운 사람은 잘 말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미련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나 없나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아무리 진주요, 아무리 귀한 보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룩한 것, 진주를, 그 좋은 것을 개에게 던져봐도, 돼지에게 던져줘도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저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리는,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미련한 자의 특징은 듣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만 좋아해요. 듣는데 뭐만 듣느냐? 꼭 미련한 말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말만 들어요. 쉽게 말하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말만 들리는 거죠. 지혜로운 말은 잘 들리질 않아요. 지혜로운 말은 어색해요. 지혜로운 말은 나와 잘 어울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미련한 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미련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건 잘 들리질 않아요.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이런 말에 귀를 쫑긋할 뿐이지 진짜 좋은 쓴 약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뭐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하고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거나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좀 듣기 싫은 소리 한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모욕감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끼죠. 그래서 견딜 수 없어 해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은 누가 뭐런 얘기를 해도, 쓴소리를 해도 그 소리를 받아들일 만한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잘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말만 잘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너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율법주의적 사고가 우리는 너무나 꽉 차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나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잣대를 들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여다 대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사고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지하기가 쉬운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무한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두 팔 벌려 모든 사람들을 받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이해심과 수용력은 넓어져야 돼요. 세 번째로 미련한 자의 특징을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마음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업신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람의 말조차도 항상 좋은 말을 자꾸 업신여기는 이런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오직 자기 소리,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결국은 외골수가 되고 고집불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중에 지혜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고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서 미련함은 떠나고 지혜로움이 찾아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말도 안 듣는다. 참 힘든 사람이지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뜨리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중에 지혜기에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 안에서 미련함은 날마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지혜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열려져서 어떤 이야기든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들을 귀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다윗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압살롬의 저주,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에서 이 시므이가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저주할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부하 장수들이 저들 가서 저 개의 목을 쳐서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가 나를 저주할 수 없어. 이 시므이의 자기를 향한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믿음의 영웅은 참 달라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단순히 사람의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열린 귀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환경, 처한 상황,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들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미련한 자가 되어 귀가 탁 막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귀가 열려서 항상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 범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는 듣지 않아요. 지혜를 없이 여긴다. 귀가 막혀 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는 잘 듣는 복된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어제 시술 잘 받으시고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올라와서 잘 치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셔서 빨리 케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